우리가 지난 시간 돌아보면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말씀을 또 예배를 사모함 이런 것으로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쁩니다. 그렇게 기쁘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힘이 생기는 것, 이웃 사랑을 실천할 작은 힘도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흥의 시작이고 부흥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흥이 시작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는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리더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 말씀을 더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튿날에 다시 나온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교회들, 부흥하는 집안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다가 뭘 찾았냐 그러면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잎사귀 큰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는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백성들에게 다 알리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이제 나뭇가지를 베어와가지고 초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럼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었지만은 이들이 살 수 있는 텐트를 만들었던 그 초막을 지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살든지 이 초막절이 되면은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고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나머지는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절기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초막절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가나안의 풍요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명령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초막절이 좀 더 다른 의미는 없을까? 초막절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 내가 문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과 보호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라도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민족들까지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것이 초막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막절 준수 여부가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내리지 않는 기준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이때만큼은 대놓고 복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예요? 선물 주시는 분을 기뻐하는 것, 그날이 초막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선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왜? 두드러지니까, 보이니까. 정작 그 선물을 가져다 주신 분은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주신 날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선물 주시는 분이 선물을 안 주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는데 그 선물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가정의 부흥은 아빠 엄마가 성경을 읽을 때 자녀들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빠 엄마가 예배를 통해서 내면의 힘을 얻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 비로소 그 자녀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자 목녀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그 힘으로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따라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성경대로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실천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이 있는 것이 부흥의 현상인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목적대로 살 때,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선물이 아닌 선물 주신 분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작은 선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